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신약과 구약, 그리고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뜻을 우리가 계속 찾아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기본인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이렇게 같이 합해진 전서입니다. 그 안에는 1189장이 들어있고요, 절수로 따지면 31,173절입니다. 31,173절, 결코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의로운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지향하는, 성경이 기록된, 또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성경의 뜻이 이 한 절에 담겨 있어서 이 절을 성경의 요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러려니 당연하게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그 어떤 책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책입니다. 40여 명의 저자들이 편지 지침을 서로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 기록된 시간이 무려 15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이제 그 일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것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합력한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맛이 단맛이라고 해서 단맛으로 꽉 차 있는 그 디저트 케이크 같은 걸로, 푸딩 같은 걸로 한 상 가득 차려놓고 한 끼는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거기다가 간식에다 새참에다 야식까지 단맛으로만 꽉 채워가지고 그거 먹는다? 아마 하루도 안 돼서 막 질려버릴 것이고, 또 그거 계속 먹으라고 하면 차라리 날 죽여라 그리고 덤빌 겁니다. 여러분,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 합력한 선을 이루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대부분의 가정이 그럴 겁니다.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면 제일 편하게 살 수 있냐면, 자기랑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제일 갈등 없이 산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시고요, 나랑 반대편인 그런 성품과 이렇게 끌리게 만드신 거예요. 끌려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살면서는 이제 별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주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등 돌리고 살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평생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섭리가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작은, 더 좋은 자식이 태어납니다. 아멘. 내 자식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과정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겠고, 또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도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온갖 영롱한 색깔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신령한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강한 마음으로 신령한 것, 신령한 지식, 신령한 체험, 영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할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줄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각각 위격으로는 독립된 분이심에도 온전히 한 분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 몸 공동체, 지체 공동체에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영어 시간에 그 배운 거 기억나실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표현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신령한 세계를 모른다,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모르고요, 예배드리는 한 시간도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시계를 잘 안 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제주껏 보셔서 제가 눈치를 못 채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는 그냥 설교만 조금 길어지면 교인들이 시계를 이리로 자꾸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뒤를 돌아가지고 시계를 보고, 그런 목사님이 하도 신경 써가지고 하나의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저 뒤에 걸린 시계를 여기다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또라자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것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예배한다면 어쩌면 1시간 예배가 짧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예배가 1시간 반이 된다고 해서 아이고 오늘은 유난히 기네 뭐 그러면서 뒤틀리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그러지는 못하고 은퇴할 거는 같아요. 근데 좀 그래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끔 그런 시도도 해보긴 했는데, 주일 예배 한번 한 2시간 드리면서 찬양도 마음껏 하고 설교도 30분에 딱 제한되지 않고 설교도 1시간도 해보고 아무도 아멘 안 할 것 같았어요. 아무튼 기도도 한 30분, 1시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 1부, 2부, 3부 나누지 말고 한 번만 예배할까요?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굉장히 팍팍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몸임에도 기능적으로는 몸과 혼, 정신, 마음과 그리고 영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마련이고요,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삶을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래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한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스포츠화나 스포츠용품의 대명사로 휙 하는 그 회사가 굉장히 떠 있습니다. 뭐 다른 집은 나이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때 나이키를 못 사주고 나이스를 사준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제품이 언제나 삼류였다는 거예요. 아디다스가 있고 캔버스가 있고, 이건 그냥 싸구려 신발, 별로 사람들 주목을 하지 않는데, 한 사람이 Just do it 이라고 하는, 지금 당장 해라, 그리고 나이키 이 휙한 로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는 사람들을 카피라이터라고 하는데, 주야장탕 골 때리게 그 생각만 합니다. 그 문구 하나 만들면서 그거 하나 바꾸면 회사의 명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어떤 전문 지식, 전문 영역에서 남다른 것을 깨우치고 남다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3차원인데 이 모든 차원, 4차원까지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귀한 특권을 손에 부여잡고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점점 더 열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나는 원치 아니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많은데,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그런데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때로 보면 못도 제 마음대로 못 받고,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을 찾아야 되고, 첨단 과학으로 로켓을 만들어 놓고 그 발사대 앞에 돼지머리도요 그냥 돼지머리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비싼 돼지머리에 영험이 있는 돼지는 웃는 모습으로 죽은 돼지랍니다. 그 입에다가 돈까지 물려놓고 절하고,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이제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된다면 이제 그 다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냥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귀한 존재입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보다 손주들이 너무 이뻐요. 지들끼리 싸워도 이쁘고 할아버지한테 삐져도 이쁘고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요게 색다닥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키운 게 훨씬 쉬웠어. 그런데 삐져가지고 그렇게 흥 하면서 가도 이뻐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견해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겠습니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대견한 겁니다. 이쁘기는 손주들이 이쁜데 아들들 잘 살아가고 또 저한테 이런 조언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면 대견해요. 그래서 한번 꼭 안아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령한 것을 알고 자라감으로써 이제는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직분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역함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대견해 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자 단어로는 임금님이 하사하는 선물, 그게 은사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그 성령은 한 성령님 주셨고 그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자기가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직분,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이가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또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구조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는,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격으로는 독립된 분이신데, 그런데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온전히 일치가 되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이것이 한 분,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온전히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시니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석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던 그 당시 시대, 또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낯선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이신데 일체시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신들마다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고, 헤르메스는 어떤 메신저고, 그리고 하데스 신은 지옥의 신이고, 그리고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고, 비너스는 전쟁의 신이고, 비너스는 아름다운, 비너스가 전쟁도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영역이 신들에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면 에로스에게 그렇게 제물을 바치고,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하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면 포세이돈 이름을 부르고 제물을 바치고.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 그분만 믿으면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풀어내는 현장이 어디냐? 지체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결과로서 탄생된 주님의 몸인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지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체에 대한 말씀이, 지체의 연합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12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몸 공동체, 지체 공동체인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지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옛날 게임할 때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러면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그러면서 노래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만이 우리의 지체가 아니죠.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약 이 몸속에 있는 장기들까지 따지면 한 8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206개의 뼈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근육은 약 600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뇌세포만 해도 80억 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지금 AI보다 기능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는 3조 개 정도 되는데, 이걸 확인해 보려고 쭉 찾아보는데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한 것이, 사람의 몸이 세포가 3조 개인데 우리 안에 사는 세균도 3조 마리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80개의 기관, 200여 개의 뼈, 600여 개의 근육, 그리고 3조 개의 그 세포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3조 마리의 세균들까지가 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구는 제외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한 몸으로서 하나님 만드시기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여러분 몸이 움직여질 때 예를 들어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다? 내가 입을 벌리라고 얘기 안 해도 입은 저절로 벌려져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이빨로 씹으라고 하지 않아도 씹고 삼키고, 삼킬 때는 기관지가 딱 닫혀집니다. 만약 삼킬 때 기관지가 해벌레 하고 열려져 있으면요, 글로 밥알 하나만 넘어가도 막 살에 들이켜서 캑캑대고, 그걸 뱉어내지 못하면 기관지가 염증이 발생돼서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내가 하나하나 조작하지 않아도 한 몸이기 때문에 숨 쉴 때는 식도가 다치고요, 밥을 먹을 때는 기관지가 다치고요, 얼마나 신통망통한지 몰라요. 하긴 어쩌다가는 좀 엉킬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샤워하다가 조금 그날따라 좀 깨끗하게 씻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보통 때 얼굴을 문대는 것보다 좀 빨리 세게 문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코를 찔러가지고 그 눈물인지 샤워인지 모를 만큼 질끔 눈물이 날 만큼 아프더라고요. 뭐 그런 일은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한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 9월 23일에 어제 저녁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막이 됐어요. 중계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3년 9월 24일에 개막식을 하면서 타이틀은 2022 항저우 아시아 게임이에요. 작년에 해야 되는데 작년에 중국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기했다가 올해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냥 승승장구하는 그 종목도 있고 아유 죽순 종목도 있고, 양쪽 다 금메달을 목표로 했는데 축구는 9대0, 4대0으로 이겼는데, 금메달을 목표로 한 남자 배구는 우리가 27인가 그런데 세계 랭킹이, 근데 46위한테도 지고 60몇 위한테도 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조별 리그에서 탈락한, 여러분 다들 금메달 걸기를 목표로 해서 메달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구슬땀을 쏟으면서 합니까? 근데 종목들을 보면 구기 종목은 주로 손으로 하죠. 양궁도 손으로 하고, 또 우상혁도 이번에 금메달을 노리는데 발로 뛰고 도움 닫기를 해서 높이뛰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으로 구기 종목을 했다든가 양궁을 했다든가 메달을 손이 수고했으니까 손에다 매달아 줍니까? 발로 뛰어가서 높이뛰기를 했다고 해서 발에다가 메달을 묶어줍니까? 여러분, 온 몸이 그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에다 걸어주는 겁니다. 그게 한 몸의 원리고요,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는 찌그덕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되려고 노력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이미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냐? 내 몸이 갈등 없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러도록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신령한 것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이 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이들이 은사와 직분과 또 사역을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위해 힘써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40여 명의 우리 임직자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또 하나의 지표인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일 또한 비욘드의 역사로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몸된 예향교회 될 수 있기를,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 얼마나 큰지 당연히 마땅히 누리는 것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령한 것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몸 공동체 예양교회를 통해, 주님의 몸인 예양교회를 통해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앞장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